이단들은 단어를 짝풀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단어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집어넣고 그것을 공식화해서 자꾸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속담을 해석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속담에서 단어에 대한 풀이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속담을 딱 들으면 그냥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가장 그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 가장 약삭빠르게 행동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속담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얌전한 고양이는 뭐다, 부뚜막은 뭐다 해가지고 이것을 자꾸 공식화해서 나중에 어떤 속담에 고양이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켜놓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단어 짝풀이는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의 단어도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떤 단어에 대한 짝을 만들어 놓고 그 단어가 나오면 자꾸만 그 짝을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시내산에 구름이 자욱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도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은 이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단어 짝풀이를 통해서 다른 개념을 프레임화해서 그 단어를 다른 곳에 끼워 넣습니다. 예를 들어 안상홍 증인회는 구름을 육체라고 해석합니다. 자, 안상홍 증인회에 따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그가 육체를 타고 오시리라 라고 자기들끼리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육체를 타고 온다라는 말을 해석할 때 이미 육체를 타고 오신 분은 누굽니까? 그들에 따르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육체를 타고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안상홍 씨가 구름을 타고 온, 육체를 타고 온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구름을 육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1도 없다. 1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집어넣어서 여기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육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안상홍 씨가 육체를 타고 온 하나님이다 라는 택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정반대로 해석하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구름을 육체라고 해석했다면 신천지는 영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둔갑이 되냐면 영으로 오신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육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천지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영으로 오셔서 육체가 없어서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시다가 누구에게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이만희 씨에게 들어갔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만희에게 들어있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을 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1도 없다. 센스가 아주 좋으십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구름이에요. 왜 구름을 6이라고 해석하고 왜 구름을 0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은 무엇입니까? 인은 뭐겠어요? 인은 인이에요. 인은 도장입니다. 자,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내가 너 찜했어. 내가 너 도장 찍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넌 내 거야. 네가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다는 말은 어떤 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의 몸에 찍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 라는 말이지, 우리가 인을 얻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인은 말씀이다 라는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인은 말씀이니까 인 맞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맞았다라는 말로 둔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을 잘 강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어 짝풀이를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만의 수학이에요. 수학 공식을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은 5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외워요. 3은 5, 3은 5, 3은 5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보면 3을 다 뭘로 바꿔요? 5로 바꿔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결과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같아요. 근데 일반 수학에서 보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단들의 성경 해석을 다루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이단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인 숫자입니까? 상징적인 숫자입니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만 이단들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14만 4천 명을 모아요. 안상홍 증인회도 그랬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랬고 신천지도 그랬어요. 이것이 전형적인 이단들의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몇 자리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너의 자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엄밀하게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은 신천지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단들도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은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성경에 따르면 이 말을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편리하게도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는 다른 걸로 해석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데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 해석을 뒤섞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엄밀하게 끝까지 적용을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때 당시에는 남자들의 숫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려면 끝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편리하게, 다른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14만 4천 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상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4만 4천 명이에요. 다른 데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14만 4천 명만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666이라는 것이 짐승의 숫자를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오죠. 여기에 1000, 많다라는 숫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구원을 가르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베리칩 안 받아서, 내가 바코드 안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염치도 없지, 1%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0.001%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행위를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99%로 만들고 98%로 만들고 자기들의 행위나 의로움을 1%, 2% 끼워 넣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름이 쓰여집니까? 아니면 이미 쓰여 있습니까? 이미 쓰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금 막 사역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평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너 열심히 살았다, 이제 인 쳐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인을 쳐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미 선택하셨고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지, 대다수를 불러놓고 하는 거 보고 너 잘한다, 인,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상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을 확실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지로 제가 여기 여러분 끌어안차다가 앉힐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감격이 넘치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흘러나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이 14만 4천 명이요, 새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래는 그냥 노래입니다. 자, 신천지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웬만한 건 다 말씀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자, 노래라는 것을 신천지는 말씀이라는 공식으로 만듭니다. 노래는 노래인데 노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새 노래는 뭐냐? 새 노래는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14만 4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천지 외에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도대체 새 노래라고 주장을 합니까? 어디에서 노래를 말씀이라고 주장합니까? 얼토당토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새 노래의 내용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인가 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오죠.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새 노래가 나오죠.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인봉을 뗄 자가 없었어요. 합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중에서는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신 예수님이 합당하시도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말은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도다라는 것이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새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주님이 합당하시다, 예수님이 합당하시다, 구원을 이루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노래가 말씀이다, 혹은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학에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범주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범주의 오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갔어요. 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도서관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도서관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서관은 있는데 대학은 없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이미 도서관 앞에 있다는 말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대학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있는데 대학은 없네. 범주를 헷갈리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걸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부분이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치워버리고 이거 대신에 다른 범주인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해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범주의 오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에서 새롭다라는 말과 새 노래라고 말할 때 이 새롭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 질적으로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질 때 쓰는 단어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문영원이라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저의 질적인 존재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라는 질적인 존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의 육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저의 옛사람과 제가 변화된 새 사람이 완전히 질적으로 다를 때, 이때 사용하는 표현이 카이노스, 새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감격 속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 잘합니까? 못합니까? 노래 잘하죠. 가끔 교회들에서요, 이렇게 가수를 초청해서 찬양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노래는 엄청 잘해요. 근데 감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지 않는 걸 노래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도 않는 노래를 하면서 막 그것을 아름답게 노래로 부르지만 그 노래에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그 찬양하는 모습과 그 고백과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올려드리는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느냐? 새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 천국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저는 많은 물소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막 그런 어떤 소리가 막 이제 연상이 돼요.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웅장한, 막 저를 압도시켜버리는 그러한 장면과 소리, 그러한 것들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지금 어떻게 천국에 있는 찬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고도 표현하고 막 큰 우레소리라고도 표현을 하고 검은고를 타는 어떤 소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소리라기보다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웅장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어떤 아름다운 소리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인 14만 4천 명, 이제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룬 그 승리적인 교회가 지르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사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새 노래는 구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새 노래라면 새 노래가 구약에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구약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자, 시편 33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 요한계시록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시편 4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는 곧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다. 결국 무엇입니까?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든 신약에 살았던 사람이든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새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매 주마다 매일마다 새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요한이 뭘 하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13장하고 14장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대조시키면서 역전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전된다는 것이냐? 자,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누가 좋았어요? 누가 막 혜택을 누렸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혜택을 누렸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요, 매매도 하고 짐승이 안 괴롭히니까 잘 살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면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섞인 것이 없이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잖아요. 이전에 포도주는요, 물을 희석해서 먹었어요. 원액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원액을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앞에서 어떤 고난을 받느냐?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밤낮으로 영원토록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을 따르면 잠깐 좋아요. 그러나 영원토록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잠깐 고통스럽더라도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역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누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짐승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라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아멘. 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말라고 했으니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음녀를 말해요. 나중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가 등장합니다. 음녀는요, 이 간음하게 하지만 영적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따른다는 말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그때 당시에 누구냐? 로마 제국이에요. 바벨론이 말하는 것도 로마 제국이고 음녀가 말하는 것도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익을 주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나를 예배하라 라고 황제들이 했기 때문에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음녀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짐승을 따르지 말고 로마 제국을 따르지 말고, 비록 로마 제국을 따르지 않을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때 박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짐승을 따르지 말고 순결하게 살아갑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만 있어야 돼요. 아내에게는 남편만 있어야 돼요. 이게 순결한 거예요. 이게 순결한 정상적인 결혼 생활입니다. 순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자들은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도 좋사오니 라고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또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땅 짐승이 어떻게 생겼죠? 어린 양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말을 하니까 어떤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사복음, 짝퉁복음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헷갈리도록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갈 때는요, 진짜 하나님인지 보고 따라가야 돼요. 진짜 어린 양인지, 진짜 말씀인지, 혹은 내가 유사복음을 따르는 건 아닌지, 짝퉁복음을 따르는 건 아닌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에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건데,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때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넓은 길이어도 그 길이 멸망의 길이면 안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졸졸졸졸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사탄의 특징은 거짓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세요. 진리 그 자체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못하는 게 있으세요.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모략으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순결한 자들, 어린 양만 따르는 자들, 그리고 이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 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천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살자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미 14만 4천 명이니 천상의 14만 4천 명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이렇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틀렸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시간은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나도 같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 성가대원인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 명이에요. 지금 성가대원이에요. 그래서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뒤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 천국 가서 잘하실래요? 지금부터 잘하실래요? 지금부터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지금 천국을 보여주면서 저 천국에서 승리한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찬양에 압도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짐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을 따라가고 흠이 없이 진리만을 말하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천상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갑시다. 지금부터 새 노래를 부릅시다. 지금부터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부르실 때도 마음을 담아서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잘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신앙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14만 4천 명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올려드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저 천상의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며 오늘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상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지근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승리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새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의 찬양도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한 번의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주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은 비록 짐승들이 미혹하며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러한 미혹들에 전혀 넘어가지 않으며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인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원한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순결하게 짐승을 따르지 않으며 오늘도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식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